오늘 말씀은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48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희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찾고 그의 공의와 그의 겸손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와의 규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 중 아주 큰 이유 하나가 있겠죠.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을 굉장히 경계하시고 경계뿐만이 아니라 교만을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안 보고 싶으셨어요? 별로구나. 다시 나갈까요? 이스라엘로? 네. 지난주에 멋진 전도사님이 아주 키도 크고 아주 그분이 서면은 무슨 설교를 해도 다 은혜 받을 것 같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셔갖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선교적으로 큰 도전을 받으셨죠? 예, 저희 공동체가 정말 이곳에서 청년들이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선교적 공동체로 힘있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스라엘 성지연구소 잘 다녀왔습니다. 여기랑 시차가 한 6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6시부터 교회에 나와서 출근을 해서 1부 예배 섬기고 2부 예배 찬양 섬기고 그리고 회의들 진행하고 이렇게 왔는데 사실은 그쪽 땅에서는 잠자고 있는 시간이었죠. 딱 6시간 차이 나니까 거기서 12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글씨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오늘 찬양 중에 주는 나의 힘이여 하는데 정말 진심으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나의 힘이 되어 달라고. 오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힘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2014년도부터 14년, 15년, 16년, 17년까지 위두억이라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신촌에 있는 한 교회에서 위두억이라는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201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고성에서 출발을 해갖고 휴전선을 다 지나갔고 파주까지 임진각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서울 대한문으로 와서 집회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한 7일 차였나 8일 차였나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철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휴전선을 따라서 걷는데 그날 이제 마지막 전텀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전텀. 그러니까 마지막 텀을 앞고 그 전텀에 어떤 고지를 이렇게 쭉 올라가는 루트가 있었어요. 보통 이제 새벽에 뭐 4시 반쯤 일어나서 기상을 해갖고 씻고 나갈 준비 다 하고 묵었던 교회에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뭐 30분, 1시간 정도 약간 뭐 6시쯤 늦어도 6시에 출발하고 이르면 5시 반에 출발하거든요. 그래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7, 8월에 걸으니까
너무 햇볕이 뜨거워갖고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빨리 걸어야지, 그래야 빨리빨리 이렇게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30km, 많이 걸은 날은 35km까지 이렇게 걸었던 것 같은데, 걸었는데 이제 전텀 남았으니까 30km 걷는다고 하면은 1시간에 한 4km 걷거든요. 그럼 이제 8km 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고지를 이렇게 올라가는 게 그 전텀이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22km를 걸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언덕인 거예요, 한 곳이. 고지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언제까지 올라가자 했는데 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떠벅떠벅 올라가 저희가 끝이겠지 하고 딱 멈춰 섰는데 옆에 또 오르막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끝이겠지 하고 또 막 최선을 다해서 진열을 갖추고 막 제가 맨 앞에서 섰었거든요. 찬양하고 막 말씀 읽고 하면서 헥헥대면서 막 또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 끝이겠지 하고 딱 섰는데 오른쪽을 또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과장 좀 보태서 한 진짜 몇십 번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 체감은.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것 같은 거기로 올라가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 뒤에 오는 대열들도 뭐 나중에는 언제 끝나요? 막 헝클어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거기 딱 고지에 올라가서 최북단 쪽에 있는 그 철책선이 있는 데였거든요. GOP라 그러나요? GP라 그러나.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전망대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화딱지가 나갖고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앞에 가는 차가 막 차는 이제 올라가는데 사실 차도 되게 힘겹게 올라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때 저랑 교제할 때는 아니었는데 그 위도에 같이 참여했거든요. 저희 표현으로는 네 발로 올라갈 곳을 두 발로 올라가느냐 힘들었다. 이 정도로 진짜 너무 힘들게 그 고지를 이렇게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길을 간다라는 것은 참 우리 인생에 막막하고 힘든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 내 인생에 언제 끝날지 아는 길을 간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목표 지점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오히려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을 알고 가는 줄 믿습니다. 끝이 있는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 끝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모세도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마치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40년의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바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걸어간 거예요. 저희가 이스라엘 성지 연구팀이 함께 요르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요르단 암만이라는 수도에서 시작해갖고 거기서부터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사실은 보통은 성지 여행 가시는 분들이, 성지 연구 가시는 분들이 어떻게 가냐 하면은 여러 루트가 있는데 뭐 이스라엘만 도는 루트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간다고 해요. 이집트로 들어가갖고 모세의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해서 출애굽의 여정을 따라서 광야 이렇게 뺑 돌아갔고 요르단 쪽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날은 갔다 왔다고 머리에 그림이 그려져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는 일정을 다 소화를 못하니까 모압 땅이 시작됐던 요르단에서, 그 암만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요단강 건너는 그것을 저희가 둘째 날 진행을 했습니다. 갔는데 둘째 날 깨자마자 그곳에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몇백만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바로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요즘에 여호수아서에 요단강은 이미 도강을 했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미 건너가셨죠. 근데 그곳에 이제 빼곡하게 그 평지에 서 있는 그 모습도 상상해보고, 이제 그곳까지 모세가 함께 걸어갔다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다시 너는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올라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앞까지 갔다가 다시 그 산세를 따라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세 혼자 있는 그곳에서, 여호수아가 막 조금 따라왔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모세 혼자 올라가 있는 그곳에 또 모세 기념교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 3장. 네, 이곳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모세의 노뱀 사건을 잘 연상시키게 이렇게 위에는 돼 있고요. 네, 또 넘겨주실까? 이게 바로 그 느보산에서 바라보는 요단 건너편의 그 가나안 땅입니다. 마지막. 이건 파노라마로 제가 찍은 건데요. 잘 찍었죠? 네. 그러니까 저 평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고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 물 넘어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이고 가야 할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주님은 모세에게 다른 이야기를 주시는 것이죠. 몇백만의 백성들이 이제 지도자 모세와 함께 건너갈 꿈을 꾸고 가야 할 곳에 그 데스티니를 향해서 갈 기대에 부푼 마음이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모세는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0절이죠.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모세의 데스티니가 바로 산으로 너도 올라가는 그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아마 저 같아도 하나님 앞에 뭐 며칠을 금식하고 주님 잘못 이야기하신 거 아닌가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40년을 어떻게 걸어왔는데, 아니 양치고 그냥 평온하게 잘 사는, 그냥 무난하게 살다가 인생 그냥 잘 마감할 수 있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 80세에 불러다가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기적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으면 보여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인생이 여기서 멈춘다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 생활을 접게 하시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하셔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나라의 완성이 보이는 그 시점 앞에서 멈춰라. 넌 들어갈 수 없다. 넌 여기서 내가 데려갈 거다 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도대체? 왜 주님은 모세에게 이런 가혹한, 차라리 이 모압 평지까지 안 갔으면 괜찮잖아요. 그 땅을 안 보여줬으면 괜찮잖아요. 근데 그거 알죠? 이거 보여주고 이렇게 싹 감추면은 더 약 오르는 거 아시죠? 아예 안 보여줬으면 되는데 꼭 그런 사람들 있어요. 뭐 꼭 필요할 때 나 그거 집에 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나 그거 집에 있는데 그거 어쩌라고, 나 지금 필요한데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잖아요? 네. 더 약 오르는 거죠. 왜 보여주는 거야 도대체? What? 주님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말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모세를 그곳에서 데려갈 만한 분명한 이유가 하나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2장 51절과 5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리바 물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알아도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짚어보고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0장 2절에서 13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무리바 사건은 한번 같이 교독하여서 읽고 13절은 다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이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저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당연히 광야를 봤겠죠. 광야를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인내심이 컸구나. 저는 만약에 거기 40년 걸으라고 했으면은 진짜로 그냥 나 죽여서 지금 데려가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나 못 간다고, 더 이상 걸을 수가 없다고. 얼마나 뜨겁고 황량하고, 진짜 제가 말했던 그 고개는 뭐 이렇게 가서 여기가 끝일까 여기가 끝일까 이런 게 예측이 되는데 전혀 끝이 예측되지 않은 허벌판이 그냥 황량하게 펼쳐져 있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목이 말랐으면 이런 짜증을 냈을까요? 낼만하죠. 그런데 이 짜증을 내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모세에게는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명하여 주님께서 너는 물을 내라, 그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령대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론과 함께 그 앞에 모았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반석 앞에 모으고, 그리고 여기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벌써 주체가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고 우리가, 나와 아론이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원망과 이런 걸 받더라도 사실은 그 대상이 하나님을 향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그것을 마치 감당할 수 있을 것 마냥 우리가 물을 내랴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은 행동으로 직결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가리켜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팡팡 2번 그것을 침으로 말미암아 물이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룩함을 너가 훼손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게 만든 것이 모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거룩함을 나타냈다는 거 여러 가지로 해석되지만 물을 내준 것도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모세의 생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도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길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일을 모세가 어떤 명령을 받아서 뭘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물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물만 마셔서 목만 축이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과 모세만이 아는 아주 은밀한 사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모세가 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을까요? 웅성웅성 됐겠죠.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원성과 모든 이야기와 비난들이 모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들려주는, 모세와 하나님만이 아는 비밀 같은 그 인생의 데스티니를 알려주는 하나님과 모세의 은밀한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뭡니까?
그 약속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모세가 했던 행동, 즉 하나님을 드러냈어야 하는 모세가 그 지팡이를 치면서 자신이 드러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약간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은 났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을 그 산 위에서 묵상하면서 회개한지 모릅니다. 은근히 주의 종으로 나를 드러내려 했던 것들, 내 교회를 드러내려 했던 것들, 나의 사역들을 드러내려 했던 것들이 나에게는 없는가? 정말 나의 모든 사역에는, 나의 설교에는, 나의 모든 것에는 정말 은밀하게 하나 그냥 조금 껴갖고 내가 드러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만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근슬쩍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자신의 업적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교회 이름을 넣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넣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올리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고 가만 보실 수 없는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하는 찬양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사역하는 사역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은근슬쩍 하나님과 은밀하게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드러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내 안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물이 나오니까, 어쨌든 은혜 받으니까, 어쨌든 공동체는 돌아가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장 조그만한 것을 숨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눈가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는 이 작은 그냥 은밀한,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때 감정에 휩싸여서 한 번 했던 실수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대단한 주의 종인 모세도 이것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화를 냈고 훨씬 더 많은 의의가 있었고 훨씬 더 많은 은밀한 죄악들이 지금도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고 생각되어지고 넘어지는 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 저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2번, 3번, 아니 여러 번 지금까지, 어쩌면 지금도 제 마음에는 그런 죄악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는데 주님, 그럼 저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저의 인생도 그 산에서 멈추는 건가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여기서 2가지의 어떤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이 일이 있음에도 모세가 함께 들어가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모세의 의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가서도 여전히 모세만을 찾을 거고 모세를 따를 것이고 어쩌면 모세의 신상을 거기에 지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반석을 치면 물이 나는 기적을 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으니까. 홍해가 갈라졌을 때는 철저하게 미리암과 소고치며 여호와를 높였던 찬양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2번째, 그렇게 우리도 모세와 같거나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우리도 모세와 같거나 모세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결론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성경은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의 인생을 부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길을 떠났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떠날 만큼의 확실한 존재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하나님이 위대하심에 그 이면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게 위대한 게 아니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 아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엄청나게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대단하다라는 묵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를 철저하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불을 내린 선지자인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들보다, 어쩌면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인물들보다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하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한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들인지 아셨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쓸 때 그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주들은 어떻게 됐냐면 여전히 모세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천사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막과 성소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작자 미상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하나를 까부시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은 모형이고 실체가 왔다,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줌으로 보고 통화해도 되게 반갑잖아요. 근데 제가 딱 나타나서 함께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성요한이 아니야 하면서 나는 핸드폰으로 성요한을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위대해, 모세가 위대해, 예수는 믿지만 그래도 성막과 성소가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고 그것이 지칭하고 있는 손가락이, 그것이 정말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화살표가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이 가는 곁다리들에 다 빼앗겨서 오히려 예수로 가는 방향을 잃게 되는 그 상황을 보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깊이 생각하라, 헬라어로 카타노에온데 마음을 사용하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사용하여 이해하고 생각해 보아라.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 전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때로는 내 목숨까지 다하여서 그분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비교하기 시작하죠. 모세는 5절에 말하듯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는 신실하게 일을 했지만 뭘로 일했죠? 종으로서 신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됐고, 멈추라 그러면은 멈춰야 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그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5절에 말하듯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존재라고 얘기했죠. 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신실했는가? 그와 비교됐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아들로서 신실했다는 것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얽매이고 속박되고 억지로 가야 되는 길이라면, 아들은 그 아버지의 유업을 위해서 기쁨으로 자유한 가운데 일궈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 다 아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를 붙잡고 모세 행적을 따라 천국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완성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섬김은 몇천 년 전에 끝난 우리에게 그림자로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세보다 더 위대한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데스티니, 약속의 땅은 과연 어디입니까? 부르신 분도 예수요, 우리를 그곳으로 들어가게 하실 분도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과거의 모세는 그 범죄함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안타깝고 비참했다면, 어쩌면 지금의 우리는 과거의 모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들 투성이로 걸어왔을지라도 그걸 넉넉히 씻어내시고 그걸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행을 하며 다시 한번 정말 내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살피고 또 곰곰이 기도하고 허튼 걸음으로 여러분과 2주를 헤어져서 가는 이것, 또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는 것,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제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어야 된다라는 제 안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부담 내려놓고 그냥 그곳에서 누리게 하시고 채우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 하나하나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숨결 하나하나 구약의 땅을 밟고 아니면 예수가 다닌 행적을 따라 발을 밟아가고 제자들이 있던 곳을 가고 예수님의 말씀 전하신 곳들을 밟을 때마다 감사한 것이 있다면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데스티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모세도 약속의 땅 앞에 멈추실 수 있게 있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도 주님 앞에 숨김없이 드러나는 그때 약속의 땅,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넉넉히 예수로 인하여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펙도 업적도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드러낼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붙들고 우리 모두 내 삶에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땅을 밟아가기를 축복하고, 또 종국적으로는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천국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죠.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다시피 위두어 걸으면서 대형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뒤에서 막 비명소리가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집중력을 그 고지를 향해 걸어가듯이 흐트러뜨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끝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쩌벅쩌벅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를 향한 우리의 시선은 고정되어야 됩니다. 넘어져도 시선은 고정돼야 돼요. 왜냐하면 보이는 곳으로 우리가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느 곳을 향해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 앞에는 무엇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님이 보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만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직 예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신 그 오직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온 땅 위에 홀로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 우리의 눈을 선명하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며 데스티니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세와 찬양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모세는 은밀한 죄악 때문에 종으로서 섬겼던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모세가 천국 갔냐 지옥 갔냐 지금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자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은밀한 죄악을 범죄하고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영원한 대속자 되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자유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은밀한 죄야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다 토로하세요. 주님, 내 마음에 미움이 있군요. 내 마음에 음란이 있군요. 내 마음에 거짓이 있군요. 내 마음에 주님 못하는 악독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에 명예욕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물질욕이 있습니다. 주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세의 이 사건처럼 이거 품고 그냥 끝까지 가서 주님 앞에 발각돼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는 존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이거 드러내어 주님 앞에 씻김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날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의 이름 불러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속죄하고 비판하며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주님을 시인하려고 삶이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죄악되고 부족한 종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말하지만 지고가 가득하고 연합을 말하지만 분열의 말을 하며 이 입술을 주님에게 하며 주님,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약속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강력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겨내셔서 상한 양심, 썩어진 양심, 죄악되고 먹는 양심, 살아가는 주님 깨끗이 수술하여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씻김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주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위대하신 주님의 보혈로 그 이름으로 씻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만 붙잡습니다. 예수만 붙듭니다. 우리 인생 예수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하는 신은 오직 주 예수. 여러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조건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철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보다 높아진 것 과감하게 결단하고 버리십시오. 잘라내십시오. 도려내십시오. 그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결단하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 맡기신 이 약속의 땅, 종국적으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내 인생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주님, 나 예수 붙들겠습니다. 예수 붙들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인생에 예수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가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씻어달라고, 예수 제대로 보고 예수 제대로 붙잡게 힘을 나에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결단하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예수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을 처음으로 내는 능력이 아니라 바다를 가르는 능력이 아니라 누구도 씻을 수 없고 허물 수 없는 담을 넘으신 그 죄의 원수의 담을 넘으신 예수의 능력, 그 능력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예, 주님 결단합니다. 잘라내고 도려내 주십시오. 선명하게 보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하게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스펙도 돈도 능력도 아니라 예수가 나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높입시다. 내 인생에 다른 이름,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뱀으로 변한 지팡이도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걸었던 나의 경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충보할 때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청예배, 또 우리 앞으로 있을 하반기 교육과 사역들을 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접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진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든 사역에 예수가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역과 모든 목장과 모든 삶에
예수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에 쓸 청집회에도 예수만 드러날지어다. 예수만 드러날지어다. 우리의 모든 청년교회 사역과 모임들 가운데 예수만 높임받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두 손을 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며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며 주님이 드러나는 사역들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수만 드러날지어다. 예수만 높임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낮아질지어다. 존귀하신 이름, 영광의 이름, 권능의 이름, 아들로서 신실하셨던 분, 자유함 가운데 주 앞에 순종하셨던 분, 주님만 높임받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연한 가족이 월세와 찬양 받으신 오직 주 예수. 사랑하는 하나님,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이렇게 결단하고도 또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주님, 매일매일 살아나는 이 죄성이 우리를 힘겹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죄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내 상황보다 크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기게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길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하나님 돈 몇 푼이 아니라 과부의 두랩돈처럼 우리의 생명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언약들이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열정과 시간과 헌신이 쏘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 자체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너무 드리고 싶은데 아직 예수가 희미하게 보이고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 많으시고 인자하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또한 경험하여 종으로 무서워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아들과 같이 기쁨으로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예수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시냇가 푸른 청년교회 모든 지체들과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와 이 한국 교회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모든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